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 리뷰는 건호준 목사님의 성문을 얻기까지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 설교가 처음 시작할 때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아, 네, 산티아고 노인이요. 네, 우리가 인생의 큰 문제들, 그러니까 설교에서 말하는 성문 앞에서 막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뭐랄까 지쳐 쓰러지고 앙상한 뼈만 남게 될 수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현실적인 지적인데요. 하지만 설교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맞아요. 절망의 끝이 아니라 리브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 힘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성문을 통과하고 심지어 얻게 되는 길이 있다고 제시하더라고요.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가겠다 이렇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행동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설교가 우리가 만나는 여러 속문들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또 내면의 어떤 두려움 같은 거요. 네네. 그런 성문 앞에서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면 승리가 약속돼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리브가의 그 결단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랑 연결되는지, 또 그게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설교에서 짚어주는 성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경제적인 압박, 관계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아니면 끊지 못하는 습관 같은 것들요. 아, 정말 다양하죠. 누구나 자기만의 성문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이걸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열려고 하면 마치 그 산티아고 노인이 청새치는 잡았지만 결국 상어한테 다 뺏기고 앙상한 뼈만 남은 것처럼 더 지치고 허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라는 말씀이시죠? 네, 분명한 한계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그 가족들의 반응이요? 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고백이요. 이게 참 대단한 고백 같아요. 내 계획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다. 이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겸손한 태도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브가에게 질문이 가죠.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네, 이게 진짜 큰 질문이죠. 낯선 땅, 낯선 사람,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보면 여러 개의 성문이 한꺼번에 닥친 건데요. 그런데 리브가는 거기서 망설이지 않고 바로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 대답이 정말 놀라워요. 그냥 갈게요 정도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결단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설명될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 히브리어 원문 엘레크를 언급하는데요. 이게 미완료형이라고 해요. 아, 미완료형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가겠다는 한 번의 결정이라기보다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는 지속적인 의지,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응답이라는 거죠. 아, 조건을 따지거나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 자체에 대한 태도.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는 믿음은 태도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응답 후에 리브가가 받는 축복이 정말 엄청나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게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약속과 딱 연결되는 지점이죠. 네, 흥미로워요. 고대 사회에서 성문이라는 건 단순한 문이 아니라 그 도시의 어떤 권력, 지배, 승리의 상징 같은 거였거든요. 아, 중심지요. 네. 그러니까 원수의 성문을 얻던 건 모든 어려움과 대적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강력한 미래의 약속인 거죠. 근데 거기서 내 씨로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승리가 리브가 개인이 당장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바로 즉각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렇죠. 그녀의 후손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성취될 거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내 노력이 지금 당장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같아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니까요. 네, 그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된 원수의 성문, 이걸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우리 힘이 아니라면요. 설교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성문을 얻는 건 우리의 힘, 지식, 권력으로 비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다시 리브가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녀가 가겠나이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바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창세기 24장 61절에 보면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이렇게 나오죠. 일어나고 타고 따라가고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네요. 맞습니다. 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바로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는 순종인 거예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설교는 이 순종이 그냥 리브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 민족, 다윗,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 원수의 성문을 얻는 그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와,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한 사람의 순종이 그렇게까지 이어지는군요. 네, 그래서 결국 설교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 힘으로 성문을 열려고 막 애쓰다가 지쳐 쓰러지는 산티아고의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겠나이다 응답하고 순종해서 결국 약속된 성문을 얻는 리브가의 길. 네,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성문이 있나요? 어쩌면 오랫동안 그 앞에서 씨름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그 문을 열려고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너무 내 힘만 의지하다 지쳐있진 않으신가요? 당신 앞에 놓인 그 견고한 성문 앞에서 당신의 가겠나이다라는 믿음의 응답, 그리고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는 되셨습니까? 산티아고처럼 계속 부딪혀 보시겠어요? 아니면 리브가처럼 믿음으로 가겠나이다 고백하며 발걸음을 옮겨보시겠어요? 당신의 삶에서 성문을 얻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어떻게 쓰여지기를 바라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눔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